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눈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아론은 변명을 하게 되고 모세는 이에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부수어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그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부를 때에 이 레위 자손이 와서 그들 가운데서 오만이 행하고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3천 명을 그날 처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고 또 이튿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께 헌신은요, 그리스도 제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헌신이라는 말보다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헌신은 내가 아닌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믿음이 충만한 어떤 성도님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은 그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좀 믿음이 좀 충만하고 은혜가 좀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그냥 평신도들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정도는 되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뜻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미도 있을 터이고,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조롱이 담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이 정도의 호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붙여준 이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도 두 번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용어가 약간 조금 그 용어 자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또 제자라는 말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에는요 제자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자도가 있는데,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와 삶의 내용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대가들,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참 너무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조금 과격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제 1순위로 여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의 근본적인 그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길기는 한데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어, 제자 훈련 받아야지 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려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헌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헌신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뜨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뜨려져야 합니다. 우리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찬양 가사 보면은요, 참 원색적으로 부서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또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뭐 이렇게 하고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 못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 우리가 깨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깨뜨려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는 능동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깨뜨려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깨어진 두 돌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것처럼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또 양면에 새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새겨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는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려오면서 이 수종인 여호수아와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모세가 들어보더니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전가도 아니요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에
가까이 가보니까 시내산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가까이 가보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 이 송아지는 살아있는 송아지가 아니라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죠. 그죠?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으로 만드는 금송아지인데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뭐 요즘 젊은 애들 이제 봄이다가 뭐 캠프, 여름에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가운데다 금송아지를 놓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자, 그것을 보자, 모세가 노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할 때 이 깨뜨리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뜨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뭐 똑같습니다. 깨뜨리다라는 뜻도 있고 부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산산조각이 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다, 그냥 뭐 가루로 만들어 버리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에 있는 우상을 부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질 때도, 그냥 깨어져서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도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상이 오늘 우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은 좋게 되는데요. 이것을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졌을까?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깨뜨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감정이 들어갔겠지요. 어쨌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증거판을 가지고 지금 40일 42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정말 은혜 충만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수준 이하의 그런 뭐 무슨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중심적인 형이고 제사장인 아론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때가 되면은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서 그 말씀을 보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는요, 십계명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깨뜨려져야지만이 깨뜨려질 때에 그 깨뜨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돌판이 깨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안에는요,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1계명과 2계명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계명에 정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는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이 계명에는 뭐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그 중에서 3,000명 가량 정도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둘판이 깨뜨려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생으로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정말로 메시아로서 영접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트집을 잡고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깎아내릴까,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헌신적인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뜨려져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상이 말씀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폭로된 그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또 거룩에 이르는 그런 방편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낸다고 하면, 혹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깨뜨려졌는데도 또 여러분 스스로의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 3,000명가량이나 희생을 당한 그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뜨려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한 영양분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헌신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은 곧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일주일 됐는데도 성경을 한 자도 안 읽었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안 읽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요. 내가 뭔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뜨려져서 나를 다시 한번 나를 경각심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헌신된 자로서의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살라져야 할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또 소그룹 속에서도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헌신하려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이제 아론에게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 백성이 악해가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금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죠. 불에다가 금을 탁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 뭐 AI도 아니고 요즘에 뭐 챗 GPT처럼 뭐 명령어만 내리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이들의 우상숭배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악함은 원래 알아요. 백성들이 악하는 것은 원래 아는데 지도자로서 세운 이 아론이 그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것을 수긍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나 똑같은 것이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해서 사람의 인정을 보고 사람의 반응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다. 전에 정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가지고 했었는데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죠?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해요. 구제를 강조하고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항상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고 또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 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쪽,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 역시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자기 자신 세워줄 용사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 자기 열정에 취해서 이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했다가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람에게 오늘 아론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매정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고요. 특별히 아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 모세의 지적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이 우리 안에 깨뜨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뜨려져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타락한 실상들이 보여질 때에 변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죠?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찾아왔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늘 바로 천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그때 네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냐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할 때 힘쓰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뭐 노력해본다, 그저 한번 해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망을 갖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 천국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몇 수십 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야망으로 삼고, 그죠? 뭐 몇 억을 모으고 또 몇 방 아파트로 가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질책받을 때에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을 합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며
인정을 하십니까?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남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까? 여러분, 헌신된 자로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헌신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네, 오늘 25절에서 35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회개치 않고 방자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25절에서부터 20 몇 절이죠?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5절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 12지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만이 나와요? 레위 지파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그 중에서 3천 명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여호와께 방자히 굴며 회개치 않은 사람 중에 자기의 형이 있고 자기의 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참 매정하죠.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혈연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둥켜 울며하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막 칼을 버리고 아마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친구들, 어저께까지 같이 회식하고 같이 야외 갔던 그 친구들, 같이 힘든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했던 친구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웃들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예, 거기다가 이 일을 달면서 모세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죽여요? 하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깨뜨려지고 또 말씀이 깨뜨려져서 그들의 실상이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방자히 행하며 회개치 않는 그 3,000명가량이,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그 사람들은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죠? 인구가 3,000명밖에는 없지 않았으니까, 그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29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29절에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예. 헌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냥 헌신이라고 하면 그냥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가가지고 그냥 특송한 거 부르고 헌금 조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 헌신 예배 했습니다.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가 헌신 예배. 말도 안 돼요. 오늘 헌신, 이 레위 자손이 하는 헌신은요, 자기의 형제들을, 또 자기의 친구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여호와의 말씀에, 깨뜨려진 말씀에 방자하게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그저 가서 그냥 한 대 때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고별 연설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죠. 네가 섬길 자를 택하는데 여호와 편에 서지 않으려면 서지 말아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여호와 편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명령한 대로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서서 그렇게 하면서 이후로요, 이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요, 레위 지파는 그냥 뭐 제사장 지파요, 레위 지파는 뭐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처음부터 레위 지파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6절 말씀에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창세기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레몬과 레위와 시므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해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4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줄을 끊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레위 지파는요, 레위는 처음에 저주를 받은 지파였어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대해서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파가 되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저 그의 가족을, 또 그의 형제를, 그의 친구를, 이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편에 서서 방자하게 행하는 그들을 처벌하는 이 일을 행하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이후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복을 받았고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풍족한 복을 받았고, 또한 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지파가 복의 근원이 되는 지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역전된 사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할 때 자원해서 나갔고,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서 해야 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어떤 어떤 그런 투덜거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참 쉽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구나,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또 그 일이 왔을 때 아유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편에 섰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편에 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편에 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혈연을 뛰어넘고요, 가족을 뛰어넘고 인정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우리가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시돼야지만이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가족을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 되시겠죠? 여러분 천국 갈래 아니면 가족을 택해서 지옥 갈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내 숨통과 같은, 그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안 하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가냐, 난 지옥 가고 만다,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때 그런 선택까지는 하나님이 안 시키겠지만 오늘 레위 지파가 오늘 한 선택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가족조차도 여호와께 방자에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처벌 대상으로 내가 그를 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들은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조차도 앞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우선순위를 삶에 두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따라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매일 결단을 한다면 우리 힘들지만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혈연이나 가족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결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한 것처럼 여호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을 받게 되고 내가 여호와께 헌신된 자로 내가 복받을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그저 떨레떨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100% 인정해서 그분의 행함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을 따라가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천국의 복을 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께 헌신하는 하나님 편에 늘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